이런 유치한 질문을 소제목으로 잡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201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누군가에게 여성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물으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당연하다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정근대 사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고 덧붙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질문을 바꿔서 여성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어떨까? 아니, 더 구체적으로 여성도 목사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어떨까? 아마 매우 보수적인 생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15일 예장 백석교단에서도 여성 목사 안수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여성 목사 안수를 시행하지 않는 교단은 거의 사라져가는 형편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지난 9월 20일 제96회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는 불가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나아가 교단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목사 10인에 대해서도 사역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벌써 8번째다.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는 불가하다고 한 근거는 총회 헌법과 고린도전서 11장 3절, 디모데전서 2장 12 내지 14절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여성 지도자를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된 구절들이다. 성경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과연 그게 옳은 판단인 걸까? 이 글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 글은 개혁주의 여성 리더십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서평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논점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다. 그 작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제출해야 할 과제의 기준을 따라 책의 2장과 관련된 내용만 적어보겠다. 해당하는 장은 제2장인 그리스도의 복음사역과 여성 리더십, 그리고 제4장인 여성 리더십의 신학적 근거이다. 복음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의지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며, 교회가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다. 주님께서도 추수할 일꾼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쓰신 사람들, 그리스도 복음 사역의 일꾼들을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사도, 제자, 여성이 그것이다. 아마도 이 분류는 여성 일꾼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시한 것이겠지만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맞아, 사도랑 제자는 여성이 아니었지 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이 아닌 제자 집단은 주님께서 처음에 부르셨던 70명의 제자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는 여제자 다비다의 존재를 알고 있고 마리아도 제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그러한 것들을 망각하도록 만든다. 또한 이 분류는 여성 일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도 불리한 위치를 제공하는데, 특히 저자가 기술한 것처럼 사도, 제자, 대여성의 구도로 이야기를 끌고 갈 경우는 거의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사도들에 대해 사도라는 신적 권위와 사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있어선 직접적인 목격자가 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며, 제자들에 대해서도 12사도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와 부활 사역에서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도망자요 방관자의 역할을 하고 만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여성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1. 주님은 그 당시 증인도 될 수 없었던 여성들을 우주적이며 종말적인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에서 복음 사역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 2.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서 여성들은 제자됨의 온전한 일꾼들이다. 3.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서 남성 제자들이 부재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바로 여성 제자들에 의해 전달되어 복음서에 기록되었다. 사도들은 실패했다. 제자들은 실패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증인으로서 참된 제자됨을 실천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 여성은 없었다. 저자가 제시하는 이러한 논리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실패했고 여성들이 중요했다. 저자는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겠지만 저자의 의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독자의 반응인 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특히 그들이 남성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남성들은 저리 비켜라. 원래부터 여성들이 했던 일이다.
무엇보다 이 분류가 취약한 것은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여성들 말고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는 누구인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는 분명 십자가 앞에 있었고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다. 그런데 저자는 사도와 제자들에 대해 정작 십자가와 부활 때의 부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부분을 접할 때 독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저자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차라리 사도 요한의 경우를 언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상대적 충성도를 말했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또 저자는 그리스도 복음 사역에서 여성들이 했던 공헌들을 예를 들어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성 독자들이 어이없어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여성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사역, 즉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려주는 유일한 증인으로서 유일무이하게 쓰임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성 일꾼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여성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은 그녀의 생물학적 조건 때문에 당연한 일이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출생기사의 초점은 마리아가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분명 족보에는 요셉도 들어가 있으며 그는 수태고지도 받은 바 있다. 물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어 여성의 역할은 결정적이었고 그러한 점들이 여성 일꾼의 정당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남성을 배제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논리의 전개는 합리적인 주장마저 반감을 갖도록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성 리더십의 근거를 비교적 잘 담아내고 있다. 끝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서 여성들은 여성이기에 할 수 있었던 꼭 필요한 일, 그리스도의 성육신, 어린 시절과 생애, 공생의 시작의 모토, 이방인의 선교 모토, 그리스도의 장사 준비, 십자가와 부활의 첫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으며 아울러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것을 사명으로서 위임받은 제자들이라는 점에서 여성 리더십의 기초가 된다고 말한 것은 타당하다. 만약 저자가 사도 제자 대 여성의 구도를 취하지 않고 사도 제자 화살표 여성의 구도를 취했더라면 그러니까 사도와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인데 여성들도 그러한 일들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잘하기까지 했다 하고 말했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이 무리 없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특히나 여성 지도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독자들에게 더한 반감만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이 책의 유일한 그러나 상당히 커다란 단점이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갈 차례다. 제3장인 여성 리더십의 성경적 근거를 건너뛰고 제4장인 여성 리더십의 신학적 근거로 바로 들어가는 까닭은 하나다. 바로 거기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이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 여성 목사 안수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제3장에 나오는 수많은 여성 일꾼들의 예를 그저 목사 아닌 직분을 감당한 것으로 여긴다. 반대로 제4장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내는 사람들은 제3장에 나오는 여성 일꾼들의 예를 여성 목사 안수의 근거로 생각한다. 싸움은 제3장에서 벌어지지 않고 제4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리로 뛰어들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두 진영을 소개한다. 종속주의자들과 평등주의자들이 그것이다. 1980년대가 끝나갈 무렵 복음주의자들은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 논쟁으로 인해 성경적 남성과 여성에 관한 협회와 성경적 동등함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두 협회가 생겼다고 한다. 저자는 전자의 입장에 해당하는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을 종속주의자들이라 부르고 후자의 입장에 해당하는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을 평등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종속주의자들에 속하는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수잔 포, 아처, 나이트, 무, 오스번, 제임스 헐리, 로버트 K. 존스턴 등이 있으며 복음적 여권주의 또는 성경적 여권주의라고도 하는 평등주의자들에 속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패트리샤 건드리와 스탠리 건드리, 길버트 게벨라인 홀, 로저 니콜, 알베라 미켈슨, 캐더린 C. 크루에거, 메리 스튜어트 반 루엔, 메리 에반스 등이 있다. 이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관련 성경 구절들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성 목사 안수의 문제는 성경 해석의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구절을 놓고도 한 사람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며 다른 사람들은 둘의 평등을 얘기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물론이다. 그 어떤 사람도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다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것이다. 해석학의 발전은 이것이 일반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임을 보여줬다. 성경 해석의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물론 이 말은 언어 순환일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지 따지는 일은 다시 성경 해석의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해석이 옳은지 보기 위해 해석을 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한다. 결국 이것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인 것일까? 물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성경 해석에 관한 좋은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장 많이 낳는 해석을 선택하라. 어거스틴의 말이다. 본문을 훼손하지 않는 한 여성들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낳는 평등주의자들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사실상 이 글의 결론이다. 문제는 정말 그들의 해석이 본문을 훼손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 만약 본문을 훼손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는 우리는 그 해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러나 본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해석을 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혹시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본문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네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 내지 15절, 고린도전서 14장 34 내지 35절, 디모데전서 2장 8 내지 15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각각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제96회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 불가 근거로 든 구절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렇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각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각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일종의 위계 질서를 세워놓고 있으며 또 7내지 9절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닮은 꼴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고 게다가 남자가 여자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부터 났고 남자가 여자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 때문에 빚어졌다는 말까지 함으로써 여자를 완전히 남자의 아래쪽에 묶어버린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골치 아픈 이 구절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리기도 하는데 그들은 후대 저자가 바울 서신 속에 그 구절을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방법은 매우 편리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혹시 그러한 작업이 굉장히 자의적인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자아내며 특히 성경의 권위를 문자적이고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심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되겠지만 적어도 상대 진영을 설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 본문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성경 본문을 우리 임의대로 다루지 않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야만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이 부분을 공정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는 머리됨에 대한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한 해석이다. 고대에 있어서 머리, 케팔레는 단순히 몸의 가장 위쪽에 자리 잡은 기관일 뿐이었지만 바울 시대에 이르러서는 변화가 생겼으며 히브리어 로쉬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 히브리어 낱말은 근원 혹은 우선뿐 아니라 권위를 가진 혹은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때 언어상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더 권위 있는 존재라는 해석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저자는 고든 피나 미켈센, 톰슨 등의 학자들을 예로 들며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려 하지만 이 해석들은 대체로 머리에서 권위의 의미를 빼내는 데 노력할 뿐 머리에 보다 더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말을 할 때 그 머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면 곧바로 권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로써 머리됨에 대한 해석상의 전투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오히려 우리는 이 머리가 권위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권위가 있고 남자보다 그리스도가 더 권위가 있으며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더 권위가 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야기가 스스로 뒤집힌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에서 그리스도를 배제하셨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셨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심으로써 일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끊임없이 당신을 오해하고 배신하는 남성들을 당신의 일에서 배제하셨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심으로써 일하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써 일하셨으며 그의 영으로 그들 안에서 친히 일하셨다. 왜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남성들은 여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일상생활 말고 일에 있어서 말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똑같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성은 여성을 배제하고 홀로 일해야 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여성들과 함께 일하고 여성들을 통해서 일해야 한다. 또 여성들에게 상당한 권위와 직임을 위임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머리를 따라 올라가는 권위의 논의는 이렇게 머리를 타고 내려오는 위임의 논의와 맞물려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머리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통치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데 묻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먹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하여는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먼저 만약 고린도전서 11장의 논의를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의 선포라고 믿는다면 왜 지금 여성들에게 머리에 뭔가를 쓰라고 하지 않느냐고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것은 이것이 상대적인 진리, 문화 속의 진리이기 때문 아닌가? 또한 하나 더 물을 것은 바울이 지금 여성들에게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니다. 바울은 먼저 남성들이 머리에 뭔가 쓰는 것에 대해 얘기한 뒤 여성들이 뭔가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상호 평등이라는 관점 아래서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 만인의 평등은 핵심적인 개념이었다. 바울은 언제나 그 속에서 질서를 잡으려고 했다. 7절에 나오는 형상과 영광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자들은 여기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읽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을 뿐이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 여자는 영광의 관점에서만 남자에게 종속된다.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남녀 관계에 대해 바울은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형상의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 아니, 오히려 둘이 한 몸이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영광의 관점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자리를 살짝 양보할 따름이다. 게다가 이 부분을 남성과 여성이 아닌 남편과 아내로 읽으면 바울의 구체적인 의도는 더욱 분명해지고 종속적인 의미는 반감되는데 여성들이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남편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책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 앞에서 여성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관습은 여성의 영역을 여러 면에서 가정으로 제한시키는 고대 그리스 전통과 관련된 것일 수 있는데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것은 전통적인 창녀들의 차림으로 인식되었거나 이교도 여신들의 풀어헤친 머리를 떠올릴 수도 있었고 존경심이나 비천해짐의 표시로 사용될 수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남자의 정욕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맛본 어떤 여인들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에 좀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좀 더 보수적인 동료들의 감정을 이와 같이 심하게 해치지 않도록 자유주의자들이 보수적인 동료들에게 신경 쓰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상과 모양 이야기에 이어 바울은 누가 먼저냐 하는 문제를 거론한다.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 남자가 먼저 있었고 여자가 남자 때문에 지음받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장이 매우 빈약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꼈던 어떤 남성들은 이 지점에서 그럼 그렇지 할지도 모르겠다.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이 땅에 있었고 아담의 외로움 때문에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말이다. 사실은 외로움 때문에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들의 눈에는 먼저만 들어올 것이다. 어쨌거나 그들의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질 텐데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성 없는 여성도 없고 여성 없는 남성도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으로부터인 것처럼 남성도 여성으로 말미암으며 또한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남성 우월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마치 무슨 부록처럼 읽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글쓰기를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정의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고 말한다면 정의가 중요한 것일까? 사랑이 중요한 것일까?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사랑이 더 중요하다. 정의는 사랑 안에서만 논의될 수 있고 또 사랑 안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 사랑 없는 정의는 지옥불과 다름이 없다. 여기 사용된 그러나는 반의적인 불변화사이다. 불변화사는 실제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제를 단절시키거나 새 주제로 가기 위하여 주제를 단절시키는 경우의 표시이다. 바울의 주 안에서란 표현은 거의 기독교적 관점으로부터를 의미한다. 11절에서 강한 반의어의 사용과 더불어 바울은 유대교를 넘어서 기독교적 반응으로 옮겨가기를 원한다. 질서가 있다. 권위의 차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동등하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하나님께로부터인 존재들이다. 권위와 질서는 중요하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동등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주 안에서의 동등성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남녀의 구별이나 역할 분담을 논의한다는 것은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심지어 무익하기까지 하다.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으며 또한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다. 이렇게 볼 때 창조 질서 또는 구원 이전의 질서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구원 이후의 질서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우리는 바울의 두 가지 논리에서 남녀 문제에 관한 이상과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 안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 아니 평등을 넘어 하나이다. 이것이 이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남녀 사이에 질서를 잡아줘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 있다. 그럴 때에는 창조 질서에 비추어 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보다 낫다.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지므로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바울은 주 안에서는 이라고 했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다면 남녀 사이의 질서 같은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남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는 곧바로 주 안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주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누가 높은지 겨뤄보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권익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남자들에게 해주고 싶다. 여러분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신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 여자의 머리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여자들의 발을 씻겨라. 그것이 바로 머리가 되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이 우리의 환상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전념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와 함께 다스릴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동요될 것이다. 남성의 자아도 여성의 자아도 이기지 못하며 남성과 여성은 둘 다 그리스도에 의해 깨어졌으므로 그 둘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그리고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세상에 대해 복종하는 삶을 표현하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은 사람들만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상대를 복종시키려 할 것이다. 주된 구절은 주 안에서이며 교회의 질서는 창조나 타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주 안에서 남녀 간의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창조 과정에서는 남성이 우월하듯 출산 과정에서는 여성이 우월하다는 남녀 간의 균형을 기반으로 하여 가능하다.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여성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타락으로 인해 깨졌던 남녀 사이의 동등성을 여성의 출산으로 회복한 것일지도 모르며 그래서 바울은 뒤에서 보겠지만 출산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발언을 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는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구속 질서가 아닌 창조 타락 질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그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여성 목사 안수 반대 근거의 명시적 표현인데 이번 총회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들지 않은 모양이다. 기사에는 고린도전서 11장과 디모데전서 2장만 나와 있다. 어쩌면 총회에서조차 이 본문의 다른 해석에 설득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본문은 이미 반대 근거로서의 위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는 상태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 활용의 문제, 특히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문제의 구절이 들어있다. 바로 34 내지 35절이다. 그 가운데 34절은 이렇다.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십시오.
그녀들에게는 이야기하기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종속주의자들은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하고 외치는 것이며, 거꾸로 평등주의자들은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일단 이 구절 자체만 놓고 보면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신약, 특히 바울 서신을 문자 그대로 읽고 있는 동안은, 그리고 이 문맥 안에서 이 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은 여권 신장을 위해서 싸우는 기독교인들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남은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들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뿐이다. 이 물음에 긍정적인 답을 찾지 못한다면 기독교란 울타리 안에서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후대 저자의 삽입이라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나갈 수 있다.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많은 주석가들은 사본학적인 불안정성과 문맥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34 내지 35절을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구절들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맥락에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남녀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가르침,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2 내지 16절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의 권위와 해석의 문제, 그리고 대화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여러 면에서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제임스 헐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둔 바 있는데, 옮겨보면 이렇다. 1. 다른 내용이 삽입되었다. 2. 바울은 일관성이 없다. 3. 11장은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4. 14장과 11장은 각기 다른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1. 공식적인 모임과 비공식적인 모임이 따로 있었다. 2. 결혼한 여자들에게만 해당한다. 3. 여자들은 덜 교육받았거나 나쁜 행실을 보였다. 4. 여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을 분별해서는 안 된다. 1은 우리의 논의 가운데 이미 제외되었다. 2는 사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다. 3은 분명히 오해인데 11장에서 바울은 예언과 기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지켜야 할 점을 얘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의 자세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즉 바울은 여성도 예언과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보았고, 다만 자유분방 또는 아나무인이 지배적인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의 태도를 꾸짖고 있었을 따름이다. 남은 가능성은 4다. 이 가운데 3은 유치한 논리이고 1과 2는 딱히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헐리는 4가 이 본문의 해석에 있어 취해야 할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매우 일리 있는 접근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14장은 은사의 활용, 특히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다룬 장으로 34 내지 35절은 앞뒤로 예언이라는 상황을 맥락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은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여성들은 그 질서를 깨뜨리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바인 것이다. 바울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잠잠하라고 권면한 상황은 교회 내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언자의 계시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특정 상황이기에 바울은 고린도의 여자들에게 예언을 토론하고 평가하는 남자들의 권위 문제에 끼어든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36절에 대한 원어 분석을 더하면 우리는 34 내지 35절의 의미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36절은 간단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씀은 공회 중에서 말하기를 원했던 교만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때로 간주되어 왔다. 많은 성경 번역본들은 36절을 35절과 더불어 한 단락으로 나누고 37절부터 새로운 단락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36절이 여자들에 관한 논의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하는 자들과 신령한 자들에 관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이라고 번역된 모누스는 남성 복수형이다. 따라서 그것은 남자들에게만 혹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교만한 여자들에게만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라면 여성 복수형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36절은 고린도 교회의 신령한 자들과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새 단락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여자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며 그렇게 해석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34 내지 35절은 전후 문맥과 상당 부분 거리가 있는, 말하자면 전체 문맥의 특수 사례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언은 질서 있게 해야 하는데
특히 예언자들끼리의 제재에 있어서 여성들은 끼어들지 말고 잠잠함으로써 남성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 예언들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조용히 물어봐야 한다. 그것이 아름답다. 이는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조용히 집으로 데려가 복음을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다. 여성도 예언할 수 있지만 남성의 권위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34 내지 35절은 그런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이제 세 번째 문제 본문을 살펴볼 차례다. 제96회 총회가 여성 목사 안수 반대 근거로 든 두 번째 본문이다. 여기서 바울은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조용하라 하고 적고 있다. 역시 이번에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만인을 평등하게 여기는 가운데 특수한 사례에서 여성들에게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도 그럴 수 있을까? 제임스 헐리는 11절은 꽉 다물어진 입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있어서의 여자들의 수용적이고 남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종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12절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권위를 지닌 교사들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은 해석이다. 일단 이 부분이 조용히 하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적어도 배우는 것까지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의 교육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키너는 이보다 더 유연한 견해를 제시한다. 먼저 11절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많은 다른 종교적 상황에서 여성들이 경험하였던 것과 같은 종류의 침묵으로 자꾸 물어보려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라 하고 말한 것이라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어리석은 말을 하고 가르치려 하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다는 상황이 배경으로 깔려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12절에 대해서는 권세를 취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여성들에 대한 경고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누구나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아마도 종속주의자들은 헐리의 것을 취해 교육은 허용하겠지만 목사 안수는 못 주겠다고 할 것이고 평등주의자들은 키너의 것을 취해 여성도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전히 평행선이다.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일단 우리는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문맥을 확장하도록 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절 구분은 후대의 것으로 본래 사도 바울은 절 구분 없이 줄글로 이 편지를 썼을 테니까. 바울은 이어서 여성들이 조용히 해야 하는 까닭을 다시금 창조 원리에 호소하고 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는 나중이다. 또 타락 사건에도 호소하고 있다.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질서를 잡고자 할 때면 이렇게 창조 타락 구도를 들이대곤 한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창조 이후 타락한 인간에게는 구속이 필요하다. 창조 타락 원리는 언제나 구속 원리로 보충되고 보완되어 완성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에서처럼 바울은 이번에도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나 만약 여성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머문다면 해산함으로써 구원받을 것입니다. 헐리는 여기 나오는 해산을 통한 구원을 여자들이 여자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남자를 주관하는 오류로부터 구원을 받거나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어떻게든 여성들을 종속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앞부분까지 이야기하던 여성들은 조용히 해야 한다는 내용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진리를 제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창조 타락 원리에 따라 조용히 해야 한다. 그러나 해산은 그들에게 구속 원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화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가능성을 보게 된다. 해산의 고통을 겪은 여성들은 조용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 아이를 낳은 어머니인 여성들은 남성들을 가르치고 주관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물론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특히 그녀의 남편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그 단서만 충족된다면 공적 활동, 특히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만약 그것조차 불안하다고 여겨진다면 적어도 한 여인의 남편이 아닌 남성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을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말이다. 목사직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담임 목사나 일반 교구 목사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성교구 목사,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면 여성교구 목사나 교육부서 담당 목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우리는 영지주의적인 구원의 길을 위하여 여자들이 자연적 규정을 거부하는 태도를 교정하려고 했다거나 여성이 남성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적인 신화와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본문을 남녀관계에 대한 진리 표명으로 보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열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목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난 여자 밑에서 일하기 싫어 하고 솔직하게 외치기 바란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매장당할 테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 그렇게 말해도 용서해 줄 것이다.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해산을 통한 여성의 구원을 말한 2장 다음에 직분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3장을 잇고 있다. 우리말 성경은 남성들이 편집을 해서인지 제목을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라고 붙여놨다. 하지만 본문의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바울은 새롭고 유사한 계층임을 암시하기 위해 장로와 집사들을 소개했던 것과 같은 양식으로 동등하게 소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여인들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은 2절의 감독들을 소개하는 부분과 8절의 집사들을 소개하는 부분을 대조해 볼 때 분명히 밝혀진다. 그는 장로들은 할지니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할지니 이와 같이 여인들도 할지니 라고 말한다. 이 셋 사이의 관계는 분명하다. 집사들을 소개하는 문장과 여자들을 소개하는 문장은 둘 다 그 문장 자체의 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장로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동사인 D, 즉 must be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감독, 집사, 그리고 여성. 이 글의 주제를 제공한 책의 제2장에 나오는 세 부류가 얼른 떠오른다. 사도, 제자, 그리고 여성. 종속주의자들은 재빨리 거봐라, 여성은 감독이랑 집사가 아니잖냐 할 것이다. 그들의 교회는 그렇게 가도록 두자. 우리는 여성이 감독이나 집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똑같은 논조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눈길을 주고자 한다. 여성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시절에 남성들만 감독이나 집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절에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여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파격적이다. 바울이 문화 변혁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그는 문화 변혁에 별 관심이 없었고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러나 이미 그는 자신의 평등주의적 입장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 성차별이 당연하던 시절에 여성이 감독이나 집사와 더불어 나란히 교회 일꾼으로 논의되었다면 양성평등이 당연한 오늘날에는 여성도 감독이나 집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울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감독이나 집사는 남성들만 하는 거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미 여성도 집사를 하고 있으니 벌써 여기서부터 모순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여성들에게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직분을 마련해 주는 게 훨씬 성경적이지 않을까? 교회 전체를 주관하는 담임 목사나 성도 일반을 가르치는 교구 목사는 불가하다 하더라도 여교구나 청년 학생부서 담당 목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집사도 남성만 임명하길 바란다. 바울은 집사의 자격으로 한 아내의 남편을 꼽고 있으니까 그게 성경적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문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근거로 받아들여져 온 본문들이 사실 그 안에 이미 평등주의적인 가치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이제 바울의 평등주의적 사상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본문을 여성 목사 안수 찬성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물론 종속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에이 난 또 하면서 우습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 나온 이 분류들조차 여럿으로 갈라놓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이나 종 자유인은 사람들이 만든 분류인 반면 남자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어찌나 영특하신지. 하나만 묻자. 유대인과 헬라인 같은 인종이나 문화권은 누가 만든 것인가? 물론 사람들이 형성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온 땅에 퍼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유대인의 독특함이 나타난 것 아닌가? 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럴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구분이 무색해지는 위대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류들 자체가 아니라 그 분류들을 무의미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우리 자신이다. 게다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는 약속과 믿음, 은혜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 특히 율법과 육체적 혈통들을 저 멀리 내던져버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살을 따라 난 이가 아니라 영을 따라 난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구절의 중요성은 김세윤, 이한수, 미켈슨, 심지어 브루스까지도 언급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복음 일꾼의 자격이라는 측면에는 적용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누가 진정한 일꾼인지 돌아볼 기회를 주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오직 거룩하신 영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오직 성령으로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얼마 뒤 진짜 그렇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거룩하신 영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거기에는 여성들도 있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 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머지않아 일꾼 7을 택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는데 그는 성령으로 말하다가 붙잡혔고 사도도 아닌데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 목사가 되는 자격은 무엇인가? 현대사회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줄 필요 때문에 학위를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목사의 자격일까? 아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인 가운데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오직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며 따라서 목사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확고하게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의 자격은 오직 성령으로 말하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지 그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학벌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은 좀 있는지, 말은 잘하는지, 얼굴은 잘생겼는지, 노래는 잘하는지, 사는 곳은 어디인지, 차는 좋은 걸로 타고 다니는지, 옷은 잘 입는지, 그리고 성별은 남성인지가 목사의 자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만 이러한 것들을 따지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나온 종속주의적 주장으로 보이는 본문들을 평등주의적으로 해석해봤으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그 정점을 찍고 있음을 보았고 증인의 자격이 오직 성령 충만에 있다는 사실을 되짚어봤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초월하는 인격적인 분이시며 남성과 여성은 다양성과 연합, 상호 보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바울은 이 점을 알고 있었기에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의 상호 권유에 대해 말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거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끊임없이 연합된 모험을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비록 타락으로 인해 그 관계가 일그러지긴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본래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나는 여성 목사 한수가 성경에 위배되고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보다 더 성경적이고 복음 전파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여성은 남성을 돕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렇다면 남성 목사들을 돕기 위해 여성 목사들이 나오는 것은 창조 원리에도 부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남성이 목사를 할 수 있다면 여성도 목사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아래 있는 교회 공동체이다. 성령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모든 육체적 장벽을 뛰어넘는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남성 목사와 성령 충만한 여성 목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없애러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적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공중 권세이니까 말이다. 언젠가 우리 교단도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장려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상당 기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여성 인재들이 다른 교단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보다 성령 충만하고 보다 인격적인 많은 남성 인재들도 다른 교단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우리 교단은 지금보다 더 바리새적이 될 것이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께도 외면당할 것이다. 교단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라본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